할렐루야. 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목포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던 어린이연합회 목포지에 섬기셨던 박은숙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것까지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사모님이 회복하셔서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뇌가 3분의 1만 색이 있고 나머지는 다 까맣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눈만 껌뻑이시고 전신이 아무 이렇게 전혀 반응을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게 MRI 찍은 걸 보더니 까무러치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적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셔서 이제 인지 능력은 이제 손상이 됐지만 그 외의 부분은 회복이 돼서 강습에 오세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보고서를 보니까 세 군데에서 조카들 이게 불러다가 놓고 혹은 주물에서 세식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식물인간처럼 되셨던 분이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 몸을 위해서 어디 산에 가서 뭘 먹고 그렇게 사실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 되어지는지 큰 도전이 되어지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이제 화면을 우리 PPT로 올려주십시오. 세식반 언신예배에 초청받았다는 거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세식반만 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세식반을 위한 헌신예배를 드린다는 건 제가 이제 사역 저도 몇 년 안 남았는데요, 처음이거든요. 교회가 세식반 하면 교회 몇 명화 이것 계산하시니까 너무 슬펐어요. 가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 세식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현장을 보니까 제가 감격스럽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왜 세식반을 해야 되는지, 세식반은요 너 교회 와 이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 믿게 하고 거기서 양육도 일어나게 하면서 교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고집스럽게 가서 복음까지 다 전하고 선교까지 다 가르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 목포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부족한 자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꼭 들을 수 있는 마음밭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을 준비하세요. 사람을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모세를 준비해서 일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심각해졌을 때 또 한 사람을 이게 준비하시는데 그때 쓰였던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시는 것처럼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약속했던 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맡기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심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 어떤 존재인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그 교회 신뢰하기 어려워, 그 교사 신뢰하기 어려워, 우리 아이 거기다 못 맡겨 이럴 건데
이 한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엉터리 같은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때가 이르니까 약속대로 사무엘을 데려다가 이제 그 양육해가지고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았을 때 신앙의 기본기를 이 한나가 세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가서 이게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 섬겼더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거기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놀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은 비교해서 기록해 놓은 거 아세요? 성경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 가인하고 아벨을 비교해 놓고요, 또 교만했던 이와 교만하지 않았던 이를 비교해 놓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제가 읽으면서 놀랐는 게 이 어리지만 이 아이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옆에 12절에 보니까 그 홈리와 비너스에 대해서 엘리 아들들이 어땠다라고 비교해서 기록을 해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대요.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앞에서 행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이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제사장 후보자인데, 제사장으로 될 사람들인데 왜 알지 못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나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예 엘리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들의 자녀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우리 가정에 말씀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어요. 희귀해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죄가 큰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제사 드리려고 하면 갈고리 가져와서 찍어가지고 이거 내가 구워 먹는다, 이랬던 거 아시죠? 이 심각한 행동을 했는데 바로 그 옆에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비교해서 기록해놨냐면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예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비교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어이없는 짓을 앞에서 행동으로 하고 있었건만 그 사무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그 한나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가르쳤는지를.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그리고 그 나중에 어렵게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그 후에도 임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고, 또 사무엘은 그 부모의 그 바람, 그 기도대로 예쁘게 자라갔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또 비교해서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무슨 소식을 듣냐면 자기 자식들이 희망문에서 수정들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소문이 도는데 자기 자식들이 제사장인데 제사 드리는 그 희망문 앞에 있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자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다는 소문을 듣고 이 자식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던 이 직업인으로 살았던 그이는 자식이 망할 짓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성경 비교해서 기록이 나왔어요. 비교해서. 또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 전혀 아버지의 말을 먹어버리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말해도 해도 안 되는 상황까지 됐을 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는데 여호와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성경은 비교해서 바로 옆에 이 망할 가정과 살 가정을 이렇게 비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놓은 그 가정과 그렇지 않았던 가정이 이렇게 심각함을 비교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은 다 하신다. 네 행동에 대해서 다 하신다. 네 행동에서 다 알아보고 계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잘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놓냐면 그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고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보면은 뻔히 제사 드리는 가져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야 해놓고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통에 헌금을 가져와 버린 그 녀석을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엄히 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짓을 하는데 그대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는 표징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절에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거는 먼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말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네 대를 끊어버리겠다. 복을 내리시던 중에 그러겠다라고 성경 기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 듣지 못하면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건 정말 계속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방금 전에 찬양하는 그분들 보면서 너무 기쁘면서, 이분들이 아이들 전도하면서 살지만 이분들이 점점 아이를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간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는가. 저분들이 다 권사가 되고 하면, 저분들이 이 교회 어른들이 되고 하면, 만약에 저분들이 도중에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전하고 그렇게 살고 같이 살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기뻤어요. 그냥 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건에서 한나의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엘리의 가정을 멸시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도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엉망으로 같이 엉망으로 살아버렸던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도가, 아니 가서 그냥 너 교회 와 이러면 되는 거지. 왜 그리우지 가서 애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죄가 어떻느냐,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니 왜 이렇게 말해야 되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교사가 중학생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드럼도 치고 하는 애예요. 목사님, 얘를 좀 만나주세요. 왜? 얘가 구약과 신약도 모른다니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면 컵버리면 봉사하는 것 보고 믿으면 언제든지 잘하겠거니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데려다 놓고 잠깐 나눴더니 그냥 내 한 2년 됐는데요, 아직은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다뤄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몇 년 되면 집사되고 몇 년 되면 어떻게 되는 배워버리면 나중에는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에게 아예 내가 가르칠 자신도 없는 거죠. 아이에게 가르칠 자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믿느냐고요. 왜 못 듣죠? 둘 중에 하나죠. 가서 안전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들려주도록 말해야 되는데 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 수준에서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 수준에서 안 들리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 들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작은 아이에게 쉽게 그 어려운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점점 잘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큰 복이지요. 그래서 어린 전도협회는 1937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전도협회가 이제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를 해요. 그 중에서도 굿뉴스클럽이라고 우리나라로는 새 소식반으로 번역을 했어요. 굿뉴스클럽이. 미국에서는 아예 그 방과 후 시간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이들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마다 다 하는데 놀라운 것은 미국에는 사탄교도 있거든요. 사탄교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우리도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허락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 했냐면 세소식반을 하는 학교만 들어가겠다. 왜?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사탄이 죽어도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사탄은 무서운 게 아니야. 야, 피카츄 봐라, 얼마나 귀엽냐. 사탄이 귀여운 거야. 착한 거야. 이런 짓도 하고 있어요. 이 남은 아이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면 송구함송 7분, 찬송 6분, 성경 공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아이라면 이렇게 하라,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선교, 또 그걸 다 복수하면 복수게임,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손을 드는 친구는 남아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 전도와 양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강습회를 봄학기 12주, 가을학기 12주 하는데 봄학기 이렇게 와서 주간반, 야간반 와서 강습회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하고, 아까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야외에서, 공부방에서, 놀이터, 영유아방, 어린이집, 유치원, 공부방, 학원, 또 이게 거동이 불편한 분들, 여러분 이 목사님, 사모님 아시죠? 우리 목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해제로 가셨던 목사님 아시죠? 예,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것은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줌으로도 해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여기에는 뉴질랜드 아이도 들어있어요. 지금 어제 했던 장면인데 이게 음향이 안 나가서 제가 했던 장면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서울에 있는 아이, 광주에 있는 아이, 경기도에 있는 아이, 순창에 있는 아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여기에 우리 손주 2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손주가 광주에 살아요. 광주에 사는데 이 손주들이 광주에 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세식반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를 신앙을 체킹을 할 수가 없어요. 뭐밖에 못하냐면 이거밖에 못하죠. 교회 갔다 왔냐,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 빠지지 마라,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줌으로 1시간씩 이렇게 하면서 애들 신앙을 다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들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애들 같이. 그래서 한 번씩 오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그리고 정립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자기 자아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또 의문이 생기면서 흐트러지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봄학기입니다. 100일 클럽을 했어요. 1,90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이렇게 참여했고요. 348명이 영접을 했고요. 가을학기 12주 98클럽을 했습니다. 목포에서 인근은 주변 도시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100군데 이상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토요일이면 놀이터마다 영적인 전쟁이 엄청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이렇게 전도자들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전도자를 환영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전도자 환영해갖고 플랜카드 있는 거 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예요. 어린이 복음화율이 한국의 4%랍니다. 선교지가 5% 미만이면 선교지거든요.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을공원에 가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데 거기서 상담한 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합니다. 이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안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나간다면. 제가 이 말씀하고 나눌게요. 마칠게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달리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달려간다는 얘기는 자기는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다는 얘기는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즉 달리기 할 때 어디까지 달리고 있든지 계속 달려야지 멈추면 안 돼. 너희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건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어떤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지 눈여겨보래요. 더 쉽게 이야기하죠. 달리기 하는 사람이 앞에 잘 달리는 사람 눈여겨보고 달려가야 돼요. 눈여겨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달려야 될 사람이 가다가 멈춰서 완전히 망할 짓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망할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인간적인 욕구, 욕심을 말해요. 이 배를 이야기해요.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더라.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하고 있더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하늘 백성이 그 하늘 향하여서 경주하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망각해버리고 땅의 일, 뭐가 맛있어? 어디 가면 좋아? 뭐 하면 재밌어? 이렇게 살고 있더라. 제대로 달리는 사람 눈여겨봐라. 망할 짓 하고 있는 사람도 눈여겨보고 네 그렇게 따라서 가면 안 돼. 어디 달리게 하는 사람이 가다가 멈춰서 이 짓하고 저 짓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멸망한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 네 주변에 자식들 어떻게 키우는지 눈여겨봐. 그 자식들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데 눈여겨봐. 아이들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 다음 세대로 세우고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눈여겨보십시오. 애들 엉망인 상태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렸을 때 그 좋은 때 놓쳐버리고 이제 컸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 새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 때는 엄마 그 이야기 또 해줘, 또 듣고 싶어, 말해줘, 엄마 그 이야기 해줘. 우리 손주놈이 할아버지 오늘 또 이야기해 주시죠. 뭘? 내가 모르는 선지자 이야기 좀 해보세요.
날마다 워낙 들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선지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저녁이면 성경 드라마 틀어주라 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둘이 다 그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돼서 한 몇 년을 아이를 손주를 가르쳤거든요. 이게 키웠거든요. 유아유직 때부터 시작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부탁하기는 부모 그 아이들이 엄마 우리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늙어서 웬 이런 고생이냐, 누구는 놀러 다니기도 하는데 이놈 맡아갖고 이러지 마세요. 걔들은 바빠요. 걔를 탁 했는데 아이가요, 엄마가 가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재우는데 확 울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엄마가 떨어져 있는 동안 이 이러짐, 이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울었어요, 같이. 저기 엄마가 갔던 길을 막 우는데 이 아이가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가 안으면 딱두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으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 갔던 길 앞에 서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 상처받지 말아라,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데 이 아이를 우리에게 당분간 기르도록 하신 이유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기회다. 그리고는 일체 할아버지는 TV 절대 안 좋아하는 사람들 TV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성과암송 해주고 세시반에 계속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키워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아주 제일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시반 할 때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놈이 책을 좋아하니까 막 로마 신화를 읽고 나서는 헷갈릴 법도 한데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한 거네요, 이렇더라고요. 하니까 기회로 생각하셔야 돼. 아멘. 그 자식들보다 내가 신앙이 조금 더 낫다면 나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이고 이 왼수 막 그러면 왼수가 알아요. 왼수 돼요. 그리고 정말 기르기 싫은 사람에게 보호를 받으면 양육이 아니라 그는 상처를 입어버려요. 하나님 믿는 할머니처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 찾고 있는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안 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래버리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리고 더 바르게 하는 가정 쳐다보면서 같이 달려가면서 같이 손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찬양했던 분들 빠지지 않기요. 혹시나 나 빼면 안 돼, 그렇게 가세요. 달리기는 혼자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같이 달려야 힘이 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같이 한 명 살아왔다, 오늘 한 명 주님을 만났다, 막 이렇게 같이 춤을 춰야죠. 우리 미국의 본부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게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 편지를 보내요. 복음 편지를 보내가지고 복음 편지가 애가 답을 하도록 보내도록 해요.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종을 가지고 있다 떼렁떼렁 치면 모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춤을 춰요. 한 아이가 주께로 돌아왔다고 춤을 춰요. 그래서 제가 미국 한 2번 국제대회 가면서 배운 게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은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에요. 여기 영이 죽어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땅의 사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내 상이 뭔지 아냐? 내 상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도 봄에 꽃이 피면은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가을 되면 나도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것이 상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 상은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그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 기르면서 초등학교 때인가 내가 물었어요. 너는 아빠에게 점수를 주면 몇 점 주겠니? 그러니까 90점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아빠가 너에게 많은 시간도 못 해줬는데 그래도 아빠는 좋은 일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지금 엄마가 여기 없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시겠구나. 엄마 없으면 3시 반에 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교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사의 자식일지라도 엘리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누군가가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가정들 눈여겨보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다 건강한 가정들, 그렇게 정말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이라도 똑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같이 살시게요. 아멘. 자, 여러분이 못하시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못하시면 어디서 하냐? 우리 손주도 데리고 갈게 하고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 가서 격려해주고, 전도 현장에는 워낙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식구도 등발 있는 사람 한 명만 서 있어도 든든해요. 정말로. 전도하다 누군가가 와서 나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수고하시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웃기게 돼 있는지, 같은 그리스도이면서도 여보시오, 나도 교회 다니지만 애기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포교회 정말 담고 싶은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드린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나도 선한 일에, 아이들 살리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가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정말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추천할 교회가 솔직히 많지 않아요. 아이들을 정말 소홀히 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도 제대로 케어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하고 물으면 우리 목포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여겨보고 어느 교회가 건강한지, 어느 가정이 건강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려갈 길을 잘 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여겨보고 하나님 어떤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돼야 되는지를 꿈꾸면서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포교회가 되어지도록, 세식반들이 되어지도록 목포의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가정에, 더 많은 놀이터에서 이 세식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여겨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포의 수많은 놀이터에, 수많은 가정에, 수많은 공부방에, 수많은 학원에, 수많은 어린이집에 세식반들이 다 열려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멸망의 자리 가지 않냐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